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에 쉬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 5일째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휴식, 그러니까 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피곤하고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굳이 쉬신 이유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날을 구별하여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은 피곤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잠을 자지 않는 생물은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안식일을 두어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어요. 제가 오늘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많이 바쁘잖아요. 요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안 바쁜 날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이 바쁘고 피치 못한 현실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안식일은 반드시 일요일이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부터도 일요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교는 하나님을 구약을 믿지만 신약을 안 믿죠.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교의 경우는 일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죠. 그거를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 근데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자기들은 굳이 요일에 구애받지 않는데, 왜냐면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중요한 거지 요일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토요일날 다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토요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 기독교는 왜 일요일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어떤 그 금요일이 종교 휴일인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의 한인교회나 외국인 교회들은 국가 주말에 맞춰 금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또. 그래서 실제로 한국 성도들도 거기 살다가 금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금요일이 쉬어요. 금요일이 쉰날이니까 그때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그런 국가들, 일부 국가들의 교회, 예수님 믿는 교회는 금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또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평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정서상 다소 충격적이에요. 근데 왜 충격적일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막 큰일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까요? 다 모든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교회는 이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교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그 카톨릭, 천주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제 교회와 사회를 철저히 개혁하려 했던 기독교 그 개신교도를 청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 우리가 말하는 뭐 청빈, 청렴, 이와 같은 똑같은 단어예요. 깨끗하다, 퓨리탄, 순수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이 초기 한국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 대부분이 다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와 청교도적 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누가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분들이 청교도 신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의 특징이 뭐냐? 잘 들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익숙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주일 성수, 두 번째 성경 중심의 신앙, 또 세 번째 철저한 도덕적 삶이에요. 금욕과 금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 장로교회가 여기 이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그 뼈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청교도 신앙은
그 긍정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철저한 회심, 회개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이것도 좀 흥미로워요. 우리 좀 익숙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 단점이 뭐냐? 엄격한 율법주의입니다. 지나친 성화, 그러니까 지나친 거룩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와 규칙을 따르는 율법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금욕주의 때문에 이 삶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나 일상의 즐거움을 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즐거워하면은 죄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제한하고 신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든다는 게 이 청교도 신앙의 단점으로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이 청교도들은 종교와 정치를 혼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종교적 박해를 많이 받아요. 사회적으로 사회의 배척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디서 많이 익숙한 광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정서가 많이 비슷해요. 청교도 신앙과. 왜냐면은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정상, 지극히 표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는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한 개신부 교파 중 하나예요. 이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와 목회자가 함께 회의를 열어서 교회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대의 방식이에요. 침례교만 하더라도 거기는 그 민중 정치입니다. 회의 이런 거 다 모든 사람이 투표해요. 전체가 우르르 투표하고 전체가 다 하지. 장로교처럼 장로와 목사가 따로 모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강조한다는 거는 그게 맞다 이게 아니라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는 뭘 강조하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탓을 많이 돌립니다. 인간의 노력. 너가 구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너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개인의 수양, 개인의 경건. 이게 감리교단의 특징 중 하나고, 장로교는 예정론이 뭐냐면은 인간은 죄로 인해 철저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가 아예 없는 존재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결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강조하느냐의 차이지 이것만이 정답이고 저거의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 이미 구원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그게 이제 표준으로 삼는 그 교리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장로교가 가장 교인이 적어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제일 많은 개신교 교단이 세계에서 어딜까요? 제일 많은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순절교입니다. 오순절. 순복음. 우리나라 순복음.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얼마냐? 약 6억 4천만 명 이상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개신교 중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미국. 특징,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 체험, 방언, 신유, 병고침. 이걸 강조해요. 제가 말씀드리죠? 강조한다는 거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쪽을 많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순복음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예정론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개입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순복음을 뭘 강조해요? 성령 체험, 방언, 신유, 능력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순복음인데 하나님의 성애. 우리 순복음이 정식 명칭 이거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애의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압도적으로 6억이 넘어요. 그리고 2위가 침례교입니다. 여기는 1억이에요. 1억. 1위와 2위의 차이가 엄청 갭이 크죠. 2위가 침례교인데 여기는 약 1억 명 이상. 미국이 많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있대요.
내 심리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세례를 막 그냥 안 줍니다. 자발적인 신앙 고백에 따른 침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이 됐다고 그냥 뭐 부모님 믿으니까 너 세례 받아 이거 아니에요. 너 진짜로 자발적으로 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 거야? 시간을 주고 교육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줘요. 그래서 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침례 안 받는 거예요. 세례 안 받는 거고 그걸 중요시하고 이 이름 그대로 온몸의 물에 잠기는 완전 다 잠기는 거를 중시를 합니다. 그 외에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거기가 이제 8천만 명 이상 각각. 그리고 루터교 같은 경우는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독일이나 이제 북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장로교가 꼴찌예요. 약 6,500만 명. 그래서 약 6,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많이 차지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스코틀랜드, 미국, 한국, 아프리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소수파에 속하지만 한국이 유독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야를 넓혀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마다 나라마다 안식일 준수가 다르지만 그게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평일날 예배 드렸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그 세계 각 분포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가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표준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장로교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을 강조하는 그 장로교의 교리가 또 제 개인의 성향과도 참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도 참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도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정죄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었대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한 거예요. 그걸 안식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네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노동을 했다. 꼬투리를 잡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일화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거룩한 빵을 주어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먹게 하였어도 그게 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제단에 있는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 좀 달라. 제사장이 제단에서 올렸다가 물린 빵을 줘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는데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다른 예로 민수기 28장 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죄가 되지는 않았대요. 심지어 안식일의 번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겉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하나님과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부딪혀요. 이게 상충됩니다. 근데 이는 실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이 어느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문 7절에 나오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안식일에 조금이라도 움직인 것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 죄를
없애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시켰음에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은 인애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온전히 보내는 것, 그를 위한 성도 간의 교제가 안식일의 본질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따라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 하지만 그 7일째가 7일째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은 인애와 자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시간을 온전히 보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 6절에서 8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예수님이 갱신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핏째 먹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뭐 순대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 먹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새롭게 계명을 갱신함으로써 없어질 건 없어지고 추가된 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건 없어진 거, 제사 다 없어졌잖아요. 뭐 번제 뭐해서 뭡니까 그거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굽이 갈려진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생선 말고는 해산물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어진 것도 있지만 더해진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거기까지 없었잖아요. 너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구약의 법이지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네가 맞거든 더 돌려대고 원수가 도움을 청하거든 도와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갱신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도 예수님이 갱신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우리의 죄 대신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그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된 장소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여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제사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즉 단번에 영원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으니 성전보다 더 큰 게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을 밟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전 밟아야 된다, 뭐 교회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거는 교회를 어떻게든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전 밟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냥 그래 교회라도 갔다 오자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어떻게든 내가 교회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 인사는 드리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결과는 완전히 차이가 틀려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전 밟는 거는 안식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보다 큰 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본문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것이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소개한 그 메시아닉 주,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그 중동 국가에 있는 한인교회, 외국인 교회들, 그 사람들은 금요일날 주일 예배드리고, 또 기존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에요. 기존 안식일 준수, 안식일이 일요일이어야만 한다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드리는 예배의 전통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이자 유일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느라 먹고 사느라 바빠 예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은 매일 그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하지만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쉼과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 시간을 좀 집중해서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마련하신 것이고 그 하루 시간을 빼놓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각종 종교적인 그 의무 때문에 지쳐버렸단 말이에요. 사는 것도 힘든데,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10발자국 이상 나가면 안 되고, 너무 급하면은 물레방아로 몇 번 돌리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주인들이 지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 자유롭게 한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안식일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성전보다 더 큰 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안식일을 두어 거룩히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안식일 준수도 중요하고 안식일 본질을 딱 파악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자 이것이 구원신앙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